여러분 로마 황제들은 배부르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힘과 또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천년이라는 제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천년이라는 제국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쭉쭉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황제들은 배부르게, 그리고 정말 등 따시게, 우리 부산말로 어제 인천 갔다 오니까 입에 서울말이 붙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붙더라고요. 이렇게 등 따시게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쾌락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남자를 탐하고 남자끼리 이런 성적인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 황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시민들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황제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황제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대중목욕탕은 전부 다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그 당시에도 몸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목욕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매를 뽐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먹으면 배부른 것에 대해서 깃털을 입에 넣어서 목을 건드려서 도로 먹은 것을 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몸매를 유지했던 것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딱 보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는 육체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사는 삶과 하나는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을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한 가지 딱 정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만족이 지금 충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만으로 안 되겠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는 지금 하루에 밥 3끼 먹고 이것만으로 내 인생의 만족이 안 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영적인 시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면 이게 나에게는 인생의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있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하루에 3끼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더 먹어서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동남아 음식이 잘 안 맞습니다. 뭐 고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첫째 날 정말 이게 그 분짜 쌀국수라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그 쌀국수를 먹는데, 정말 저는 고기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베트남은 돼지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직화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면을 먹는 순간, 국물을 마시는 순간 이 고수 맛 때문에 그냥 덜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이제 한인교회 집회였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이제 한식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날에 족발 나오고 둘째 날에 두루치기 나오고, 여러분, 계속 고기가 계속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두 그릇씩 먹었거든요. 설교 전에 저는 딱 반 공기만 먹는데 이번 베트남에서는 설교 전에도 두 그릇씩 먹어서 설교 때 자꾸 트러블이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니까 더 먹으니까 살이 2kg가 쪄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덜 먹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못 먹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즐겨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안 먹겠다 하지만 또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더 먹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잠잘 곳 없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지구의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세끼 먹고 하루 마시고 하루 잠 잘 잘 수 있는 이런 환경만 가져도 여러분들의 이 지구촌에서 10% 안에 드는 상위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부자셨네요. 이렇게. 부자시네요. 여러분들 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 성령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무당은 두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는 학습무가 있고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무는 뭡니까? 이 굿을 배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죠. 강신무는 뭡니까? 신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강신무들이 진짜 무당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작두를 타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게 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의 역사라든지. 그래서 작두를 타고 막 부채하고 막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니 때문에 굿이 안 된다 하면서 쫓아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신무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그 자기가 받은 신이 자기 자녀에게까지 이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웰컴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의 때 강신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강신 맞습니까? 좀 애매하죠 이 말을 붙이기가.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내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신이 거한다.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당이 이야기하는 강신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신, 신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받은 강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한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강신적인 이런 의미 신이 내림을 받았던 강신무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강신이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성령 받으면 좋겠다. 그들도 양자의 영을 받으면 좋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는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신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에서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나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라나요?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신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만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신에게 더 강하게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내 자녀들도 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신들은 신과의 관계가 뭐냐면 주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이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이 신앙적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할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양자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누군가를 집에 데리고 와도 종으로 쓰지 양자로 안 씁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이 있는데 양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의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더 많이, 양자에게는 작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로마는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양자에게는 몇 가지 동일한 은혜가 입혀지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신분이 취소가 됩니다. 종이었든지 아니면 가난했든지 상관없이 취소가 되고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양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균등하게 동일하게 물려받았어요. 그 로마는 황제 중에 오현이라고 해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어요. 그 5명의 현명한 황제 중에 4명이 양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자를 자기 다음 황제로, 자기 다음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미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양자가 아들이라는 정확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도 양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사실은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바울이 로마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너희들 딱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한 번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애는 별로 안 중요해. 저 애는 내가 재산을 똑같이 나눠줄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한 번에 이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종으로 있었던 신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의 종이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똑같은 유산을 우리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산은 무엇일까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잘했어? 아 너 너무 이뻐? 너 괜찮은 애야?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받을 요소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엉덩이 퉁퉁 부을 때까지 맞아도 우리는 정말 모자란, 정말 죄 많은, 실수 많은, 실패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는, 칭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해주시는 칭찬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와이프 되시는 이윤희 사모님이라고, 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자리를 주셨다. 나는 선교사 사모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 사모로서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자격이 갖춰지도록 나를 성장시켜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컨디션에 따라서 포지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컨디션과 상관없이 포지션을 주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자리를 주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직분을 주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칭찬하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존재 자체로 그분께서 하시는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손해부터 본다, 내가 희생당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당할 수 있다. 사명자로서의 고난이겠죠. 어제 이제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 10시 반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1시에 도착했습니다. 1시에 도착해서 이제 차를 시동을 켜는데 너무 춥더라고. 그 잠도 너무 오고. 그래서 집에까지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정말 피곤했지만 눈이 계속 감겼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상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을 만들었어요. 15m짜리. 그리고 그 15m짜리 위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같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고행자는 그 위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밑에서 막 음식 올려주고 거기서 대소변 다 보고 거기서 자고.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행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신학인 거죠. 여러분, 고행과 고난은 달라요. 고행은 내가 직접 내가 이유도 없이 고생해서 내가 거룩해지겠다는 열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가지게 되는 희생과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39인데 한 번도 저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개척교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좀 힘들어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질까? 못 먹으면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고, 먹으면 먹어서 감사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몸을 보면 알겠지만 못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했을 때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내가 이게 감정 노동이 되고 내가 이것이 내가 아픔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고생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해.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노숙자입니까? 미혼모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아프리카입니까? 북한입니까? 동남아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용하고 드릴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절기헌금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나누며 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헌금도 별로 없을 건데, 너희들은 개척교회인데 어리석은 짓이지 않느냐? 바보 같은 짓이지 않느냐? 아니! 우리 조금 못 먹어도, 우리 교회가 조금 늦게 성장해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작은 상태로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길,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짜리 1년짜리 그걸 딱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 비싼 거를 내 발에 그렇게 하면 되냐? 아이고, 이 여자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혼을 낸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나 같은 것에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우리에게 포지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컨디션, 여러분 우리 조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조건과 자격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소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